오늘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과연 예수를 믿는다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성경에는 분명히 요한복음 6장 1절에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면서 즉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은 말씀을 빼놓고 또한 예수를 빼놓고는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달 되면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뭐로 오셨지? 오셔서 맨 힘들게 고통만 당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못 박히셨는데 왜 오셨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 같은 이런 삶,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하면 다 머리를 휘둘러 보십니다. 고개를 저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 번째로 구속, 중생, 화해, 회복 이 모든 것을 하시기 오셨어요. 예수님의 구속은 바로 노예된 자에서 자유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나는 노예 아닌데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죄의 주인 누구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죄의 싹은 사망이었어요. 바로 죄에서 노예된 자에서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바로 죄를 사했고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됐다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구속 또한 중생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다시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화해시키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고 높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이 법대로 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죄를 짓는 무조건 다 사망에 일어납니다. 거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저기 지옥불 가는 거예요. 지옥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 속에 내가 던져져 있다. 온몸이 타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지 못합니다. 고통받고 죽지 못합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열십자죠. 십자가에서 팔은 사람과 사람의 화해를 이루고
세워진 기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을 시켜주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 한 손에는 바로 여러분 나의 손을 잡아 화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시켜준다 그래요. 예수님이 회복. 사실상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불필요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벌거벗고 살았어도 수치스러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예전의 상태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 이게 회복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라고 시초에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립니까? 그렇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포로, 곧 죄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과 새 언약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들을 바벨론으로 흩으셨다가 일시적으로 웃음거리 공경에 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또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은 430년 후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폴에서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이 과정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가올 포로에서의 회복은 그들 조상이 40년간 광야 생활과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누렸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7족속과 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족속들, 그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전쟁도 하지 않아도 오늘 이제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또한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선지서를 보게 됩니다. 전쟁을 허락하지 않아도 물된 동산과 같은 완벽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다. 곧 새로운 환경,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장차 미래 언약,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래 언약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나요?
부자 되는 거요? 복권 당첨 되는 거요? 약속해 주셨나요?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천국을 약속하셔 주셨나요? 여러분의 분명한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장차의 미래의 약속,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미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미래의 약속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경과 비애, 슬픔, 근심이 있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장차 미래의 약속은 이런 것이 없는 완벽한 나라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이 완벽한 나라가 나에게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을 믿습니까? 믿어지나요? 에이, 그런가 보다. 안 믿어지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이 믿어져야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또한 33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외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믿음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 사람 간의 약속도 신뢰가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분명한 것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미래의 언약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미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을 여러분께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새 언약뿐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34절에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구원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면 구원의 건널목이다. 내가 저기를 건너가야만이 살 길이고 저기를 못 건너면 내가 불못에 떨어져요. 지금 깊은 낭떠러져 있습니다. 밑에는 저 불 가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 위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가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슬픔도 없는 기쁨의 나라, 이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교회 나온다는들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 하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구원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건널목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신분을 초월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때요? 신분 초월하지 못하죠. 아주 명품점 가면은 옷을 헐렁하게 오면은 그 안내 데스크나 그 판매원들이 신경도 안 써요.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이렇게 가면은 어서 오시라고. 하나님의 구원은 신분을 초월합니다. 또한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론적, 그냥 머리로만 하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삶으로 나타나는 실천적 조건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실천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그 날이 양날에 아주 날카롭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 때 찢는 거예요. 그래서 찢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생활에 실천할까요? 목사님 말씀 실천하려면 내가 어떻게 말씀 실천해야 돼요? 첫째로 그 말씀을 심는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새겨두면은 순간순간 살아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말씀이 그 길 가면 안 돼? 그러면 돌아서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렇게 하자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갑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잊어버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머리에 그냥 듣기만 하다 가니까 그런 거예요. 잊어버립니다. 심령에 새기면은 잊지를 않게 됩니다. 치매가 와도 노인네들 치매가 와도 어떤 사람은 어떤 몇 가지를 잊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머리에 새겨졌던 건 다 아침에 와서 잊어버렸는데 그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던 거, 마음에 새겨졌던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잊지 않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이 새겨야 됩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여는 길은 예배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잡념을 버려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활짝 연다는 것은 우리가 손님 맞이할 때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잖아요. 지저분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잡념을 싹 치워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좋은 것이 뭐냐? 제가 청년 때든 언제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이렇게 아주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들은 말씀을 다 듣다 보면 어떤 교회는 세상 얘기만 막 하다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자신도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의 말씀만을 쭉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내 눈이 목사님 눈과 입을 놓치지 않으려고 똑바로 쳐다봅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만지작거리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은 집중을 할 수가 집중이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한 대화, 거짓이 없는 대화를 하는 사람은 눈을 마주 보게 돼요. 그냥 먼 사람 보며 대하는 사람은 진실이 없어요. 이제 곧 집중한다는 것은 눈을 봐야 되고 딴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뭐예요? 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으니까 예도 있고 아니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오는 없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그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 같이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은 이제 구원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 우리의 악행을,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4절에 아까 나오고 있죠. 이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의 모습으로 살 때가 있는데 악행과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옛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은 악한 습성, 욕심 이걸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야? 이러면 내가 너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노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이제 기쁨 가운데 살 텐데, 세상 속에 파묻혀 산다는 것은 바로 옛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새 언약으로 살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어나갈 때 죄를 점점 미워하게 되죠. 저거 안 되는데 하면서. 삶의 변화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오염이라서. 간혹가다 생활하다 보면 제 급한 성격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특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아주 성격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그거 그냥 한번 눈 감고 넘어가도 되잖아 하고 말할 수 있을 이런 정도의 불의를 하더라고요. 불의를 보면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집니다. 그러나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말도 안 되는 것,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막 급하게 성질내고 하는 것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소리냈던 소리는 없어졌습니다. 왜? 내 삶의 내가 변화되려고 했었지만, 변화하고 싶었지만 변화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급변하게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됐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을 마음만 열고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간 사람은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변화된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날개 말씀을 꼭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화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살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무엇인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고 능력의 말씀과 함께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와 욕심 가운데 살지 말고 이제 말씀 가운데 살면서 변화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